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너무 작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크게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비충창단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준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5월 첫날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위드 패밀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 건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운동이든지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선수가 되어서 기본기를 익힌 사람과 나중에 커서 열심히 운동한 사람이 경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어려서부터 기본기를 익힌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그만큼 기본기는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기본기를 잘 닦아 놓으면 보다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닦아 놓으면 우리의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기본, 말씀과 기도를 철저하게 준비하면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라는 신앙의 기본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5월 첫날 첫 주일이자 또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흔히 5월을 우리는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긴 겨울을 뚫고 나온 봄이 무르익을 대로 익었고 세상은 온통 연두빛으로 물들어 있고 점점 더 초록으로 변해갑니다. 가장 새파란 젊음을 자랑하고 모든 만물이 새롭게 약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해마다 5월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성장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이제 막 부활절을 보내므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우리 마음의 신앙이 더욱 뜨거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문득 주변의 아이들을 돌아보면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보면서 대견한 생각이 듭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성장의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성장기가 되면 놀랄 만큼 쑥쑥 자랍니다. 단 몇 달 만에 10cm가 넘게 키가 자라서 좀 오랜만에 보면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풀과 나무를 보면 봄이 되면 몰라볼 정도로 쑥쑥 성장합니다. 비가 온 후에 여기저기 죽순들이 쑥쑥 솟아나서 그것을 우후죽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에게 성장의 때를 주셨습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만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라야 할 때에 자라서 불쑥 커야만 그 생명체가 건강한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그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결국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가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성장은 외적인 성장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성과 감성 그리고 사회성까지 발달을 추구하는 내면적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자아의식의 발달에 따라 자신을 스스로 자각하는 결과 이 반항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사춘기입니다. 이 반항기를 겪는 아이들을 잘 도와주고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어른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반항함으로써 자아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들은 무조건 야단쳐서는 안 됩니다.
반항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름 심각한 불안과 고민이 있고 고독이라는 이 내면화의 과정을 심각하게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모라고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은 급격히 높아졌는데 현실은 냉엄해서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장이란 바로 이런 폭풍 같은 갈증을 동반하는 고통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과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5월은 부활절 이후의 기쁨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 성장의 동기와 이 절기가 잘 조화를 이룹니다. 봄에 풀과 나무가 성장을 하고 청소년의 때에 인간의 외면을 성장하게 했듯이 이 구원의 기쁨으로 함께하는 이 부활 후의 기간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서 성장의 목표와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듣고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성장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자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지식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 바르게 성장하려면 우리의 육체적 성장도 이루어야 되겠지만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신앙이 채워져야 합니다. 믿음 없이 세상 지식만 배운 사람은 참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냥 교양 서적이나 철학 정도로 읽지, 또 자신의 신앙도 자신의 어떤 그 지식의 일부분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결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지만 그 읽는 태도와 관점에 따라서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그것을 역사서의 인식 방법으로 대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학은 그 구성과 표현에 있어서 극적 픽션을 넣은 것이지 역사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자연과학 이론을 철학적 태도로 분석한다면 매우 불완전하고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없이 성경을 대하는 것은 갈등만 일으킬 뿐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믿음만 중히 여기고 모든 지식을 소홀히 한다면 맹목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단 사상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은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 신앙인으로 언제든지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금방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불안하기 시작했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14장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분명히 이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었고 그 사건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담이 우리 앞에 막혀 있으면 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담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 담은 죄의 담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하였고 야고보서 4장 4절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품는 것,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죄의 담은 허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허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죄의 담이 허물어지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모든 것이 끝날까요? 이제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담이 허물어져도 앞이 희미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개가 껴 있으면, 불순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고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깨끗하다는 말이죠. 속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없고 믿음으로 가득할 때 청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의 안개가 걷히면 믿음의 해가 떠오릅니다. 세 번째는
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합니다. 의심의 안개가 걷혀도 내 눈 자체가 어두우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백내장 수술을 하십니다. 왜 하실까요? 이 백내장이란 우리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현상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안개가 없는데도 내 눈 때문에 내 눈에 그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눈이 왜 어두워졌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내 눈이 어두워진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번제 현장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 나아가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는 거룩한 불에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에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의 고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번제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자의 삶이 온전해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영적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즉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 때문입니다. 나에게 아직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거나 내 마음에 아직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나 내 삶 속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우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두 번째로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생명력이 넘쳐야 합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살아 움직여야 올바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신 풍조를 조장하고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 배금주의 사상으로 사람들을 흔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돈과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 어린아이는 철이 없어서 이리저리 마음이 요동하는, 진정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조장하는 풍조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빛이신 그리스도와 정반대의 혼란을 일으켜서 몰아감으로 밝은 총명을 빼앗아 버리는 것, 우리를 어둠 속에 몰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떡이 굳어지면 맛을 잃어버리듯 우리의 몸이 굳어지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한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마음이 굳어 감각이 없어지면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잘못된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는 일이나 아니면 권력을 남용하는 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후에 반드시 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세 번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자라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이, 그리고 그 안에서 자란,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또한 올바르게 성장해야 할 교회가 명심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범사에 참된 생활을 행하는 것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된 생활이, 우리의 선한 생활이 어떤 이기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동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이 부활하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서 당신이 그 모든 고난을 겪고 몸소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도 이 사랑 안에서 행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려는 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네, 그것은 키만 자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부활의 믿음을 전하는 것 같이 거기까지 우리도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사랑의 띠로 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려면 자기의 것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알아보면 그것은 곧 나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의 몸을 예로 들어서 알기 쉽게 성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서로 연합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디마디가 서로 합쳐지고 관절이 제대로 연결될 때 그 몸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사랑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는지를 늘 살피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네, 몸이 퇴보하면, 나이 먹어 늙으면
마디가 이탈하고 관절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성장기를 지난 나이 먹은 어른들이 몰려있는 병원은 어떤 병원들입니까? 그 관절들이 어긋난 환자들이, 마디와 관절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이미 성장이 끝나고 노화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어린 생명을 사랑으로 기르시며 온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장하도록 도우십니다. 성장하는 교회도 어린아이들처럼 그 마디와 관절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어린이들이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 안에서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 건강하고 우리의 건강도 신앙도 정말 은혜롭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